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저번 주에 미리 본 모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단어로, 두 글자로 뭐였죠? 갱신이었어요. 갱신. 갱신이 되자마자 지나온 나의 모든 상처와 과거는 하나님이 발판으로 쓰셨고 그때부터 응답을 막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응답의 주인공이라고 착각에 빠져있던 모세가 어떻게 됐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응답받은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자, 이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 렘넌트들 울고 있어요. 그쵸? 자, 살다 보면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상관없이 환난과 고통, 고난이 와요. 자,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온 위기를 가장 값진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서밋이 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마디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 자, 오늘은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쉽게 말하면 기도이고 꼭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가장 값진 기회로 만드는 그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핸드폰에 이런 아이콘들이 많아요. 다 뭐 하는 거죠? 바로 SNS, 사회 관계 통신망.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작은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어플만 누르며 내가 한국에 있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 SNS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어느 장소든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연결이 돼요. 그걸 아까 말했던 소통이라고 해요.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아주 작은 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경제를 모으는 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붙잡은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을 연결하겠다. 이 비전을 가지고 만든 회사가 무슨 회사죠? 페이스북이에요. 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알고 소통하는 것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붓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만들고 사진을 찍고 글을 올리고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나 틱톡이나 블로그나 뭐 카페나 이런 데 올리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인터넷상 사회관계통신망 SNS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무슨 시대죠? 코로나 위기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제대로 못 가고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가는 커피숍도 제대로 못 가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종어가 생겼어요. 그 신종어가 뭐죠? 바로 코로나 때문에 온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든 어른이든 일상생활의 무기력과 불안함과 소외감, 외로움, 우울증을 지금 많이 호소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심리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슨 동물이라고 하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어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하면서 그것을 조절을 한대요. 자기 감정을.
자기 감정을 사람을 만나야 조절이 되고 밖에 나가야지 조절이 된대요. 그런데 혼자서 집에만 있고 혼자서 내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겪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일본의 선생님 저번에 보여줬죠. 그 사람도 결국은 혼자 늘 어려서부터 늘 혼자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작품을 남겼지만은 끝내는 자살을 했어요. 자, 자살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다 이걸 호소하다가 끝내는 자기는 멋지게 죽음이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겠다 하고 자살을 했지만은 결론은 이것 때문에 대인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소통이 단절되면 내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그리고 내 생각에 빠지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단절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랩런트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서 채팅방에 올리면 상품을 저번 주처럼 쏩니다. 자, 이거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뭘까요? 감옥요. 자, 감옥 중에서도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면은 사회랑 단절을 시켜요.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나쁜 일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단절을 시켜요. 어디죠? 독방에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친구들이랑 밥 못 먹어. 너무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먹어요. 그런데 혼자 밥 먹는 게 무서워서 학교 안 가는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어른들까지도 점심시간이 걱정돼서 회사를 안 가거나 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과를 가는 약을 먹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을까봐. 그리고 밥 먹을 힘도 없어서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자, 그리고 이거는 그게 너무 부끄럽지만 돈은 벌어야 돼서 회사나 대학이나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점심시간 되면 자기가 먼저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될 텐데 그 말을 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누가 먹자고 안 해. 직장 동료가 누가 같이 먹자고 안 해. 근데 배는 고파. 그래서 그 도시락을 싸들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런치메이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방이고요. 이거는 일본에 이 용어가 있어요. 화장실 밥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밥을 먹는데 혼밥이 일본에는 유명해요. 그래서 식당도 혼자 있는 테이블이 되게 많아요.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서 정신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밥이라는 용어까지 생긴 거예요. 실제로 화장실에서 짱어까지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 짱어덮밥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인간이 이만큼이나 단절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절이 두려워서 하는 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 그런데 직접 말 걸 힘은 없으니까 뭘 한다고요? SNS로. 안 만나고 글로 치는 거는 자신 있어. 소통이 너무 두려워서 인터넷 세상에서는 잘해. 하지만 실생활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무서워하는데 사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나중에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 거지만 끝도 없이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가문은 늘 고통이 없고 고난이 끊임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는 가고 예배는 드려도 진짜 내가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한 시간이 있는가?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화하시고 신방하시고 기도 스톱하라고 해서 기도 스톱하고 예배도 드리고 실시간 예배 다 해요. 기도 제목 적으라 해서 적고 다 해.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있는지 그거를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살인자라도 그 사람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치유와 서밋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남을 치유시키고 결국 다른 사람을 서밋으로 만듭니다. 디모데도 서밋으로 만들고 그리고 오네시모도 감옥에 있던 제수도 서밋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지만 237 나라가 그때 돼서야 보여요. 그때 돼서야 237 나라 주일학교가 보이고 그때 돼서야 237 나라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사무엘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을 갖자? 소통하는 시간을 갖자. 자, 소통을 안 하며 인간을 끝내는 정신병에 빠져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것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시대.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희귀하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안 보일까요? 이상이 안 보인대요. 자, 이상한 사람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요? 오픈 비전. 하나님이 누구나 보라고 뻥 열어놓은 비전. 미리 보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에게 반드시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의 일을 미리 보게 해주세요. 그게 성경 말씀에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해주신다고요. 미리 봐야 돈도 벌고 미리 봐야 준비도 하고 미리 봐야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아는데 미리 안 보이니까 다른 곳에 가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일에 내 시간과 정성과 돈을 붓다가 끝내는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지며 고난과 고통과 그냥 계속 힘들다 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단절이 됐느냐?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조차도 너무너무 타락했던 시대래요. 자,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은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 둘이가 예배를 주관했대요. 그래서 첫째 아들 홈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먼저 태워서 올려야 되는 고기를 자기가 센 거 육회 먹고 싶다고. 야, 먼저 내놔. 이러니까 고기 굽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걸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러니까 내가 뺏어버린다. 얼른 안 내놔. 하고 쇠고챙이로 자기가 먹고 싶어서 태우기 전에 고기를 가져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야,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 저러면 막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 몰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지금 손에 뭐 들고 있죠? 네,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수중 드는 여자들하고 마음대로 음란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레위 가문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행실이 나쁘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몰라서 저지른 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레위 가문에 그 집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바로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 자, 부인으로 있는데요, 이 집에 부인이 또 한 명 또 있대요. 그 여자의 이름은 바로 분인나라는 여자예요. 자, 너무나 힘들겠죠. 한나가 한 집에 부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레위 가문의 사람이래요. 바로 엘가나예요. 엘가나가 한나랑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가지니까 바로 첩을 둡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바로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한나를 계속 무시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저 분인 나고 오늘도 나를 놀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괴로워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죠. 자, 여기서 잘못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랩런트가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둘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해요.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루 종일 얘기를 했어요. 이제 헤어지면서 역시 친구를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상대편 친구는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집에 가서 일기를 적는데 다시는 저놈을 안 만날 거야.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지 얘기만 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자기는 기도 많이 했다라고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지 얘기만 했어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한 예쁜 소희 말처럼. 자,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내 얘기만 했네. 하나님은 어떠실까? 맞아. 하나님도 아들이 없네. 나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마저도 하나님이 날씬인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지 맘대로 하고 싶어서 불신자 여자친구 사귀다가 끝내는 눈알까지 뽑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죽었잖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이 땅에 또 아들이 태어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왜? 그 아들조차도 또 타락할 거기 때문에. 나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들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자, 엘가나 입장에서는요,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기다리다가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나의 말대로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키워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젖을 떼는 날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아들을 맡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 둘만. 이 어린 아들은 그 교회 성전에 남아서 혼자서 커야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무엘은 어떻게 컸다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컸대요. 그때 당시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도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가르치는데 숙련된 제사장들만 입는 것이 에봇이라는 옷이에요. 그 에봇을 어린 사무엘이 입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되어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능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살, 11살밖에 안 됐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내가 사무엘처럼 미리 보고 싶고 전 세계 가장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하면 돼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면 돼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영적 지도자, 영적 사령가, 최고의 말씀의 장인, 교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저번 주 말씀처럼 내가 갱신할 건 갱신하고 해야 될 거는 도전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무엘은 자기 방에서 안 자고 어디서 잤다고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어요. 이불자리 깔고 쫙 누워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얼른 달려가요. 똑똑똑,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부른 적 없다. 가서 뭐 해라? 다시 누우라. 다시 가서 자. 이 말을 하세요. 그래서 자리에 가서 또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래서 금방 나 안 불렀다 하셨는데 왜 또 부르시지? 하고는 놀래서 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사무엘 아니면 엘리 제사장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불렀다 하면 제사장님이지. 왜 계속 안 불렀다 하지? 떡떡떡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요? 제사장 당연히 자고 있으니까요. 아니, 날 부르셨는데 이상하네.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또 뭐라 하세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가서 언약궤 옆에서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상하네. 아니, 왜 오늘따라 왜 이러시지?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들려와요. 뭐라고 하나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상하네. 똑똑똑. 제사장님,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예요. 그때 돼서야 제사장이 깨달아요.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한 번만 더 너를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거라. 가르쳐 줍니다. 자, 사무엘이 얼마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으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조차도 모를 나이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학자들은 12살 나이라고 합니다. 12살. 우리 랩런트들 딱 초등부 시기죠. 초등부 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었어요. 당연히 최고의 영적 사령관,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자랍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진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 보기를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코로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 코로나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본다. 그러면 정치, 경제, 문화도 그 랩넌트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미리 봤을까요? 나랑 같이 살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형이 죽고 엘리 제사장님이 죽는다라는 것을 미리 봐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이제는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미리 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얼마 뒤 언약궤가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지키다가 죽고 그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고 그 얘기를 들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고 그 가문이 죽고 죽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자, 사무엘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서밋이에요. 대통령이 한 말을 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다 그 말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공하려고 말씀 받던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만 했을 뿐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부터 일어납니다. 자, 점점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때 당시 국민들은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단절된 국민들이었어요. 시대가 하나님하고 단절됐단 말이에요. 단절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계속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요. 내가 힘든데 왜 힘든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무감각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가짜 신들을 양손에 붙잡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져야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모여서 뭐해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너희 주머니에 있는, 너희 손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싹 다 깨서 없애버려라 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린 아이까지도 다 들어서 미스바라는 산 꼭대기에 모여요. 파수대라는 미스바라는 산 꼭대기에 모든 백성들이 공부하다가 오고 돈 벌다가 오고 또 자기 약속이 있는데 여자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남자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미스바로 모여요. 미스바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도 안 들고 산 꼭대기에 모였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적군이 들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들었어요. 여태까지 430년을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이들을 잡아가고 곡식을 가져가고 짐승을 마음대로 잡아갔는데 그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삼손까지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기지 못했는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대요, 세상에.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이제 죽었다. 여태까지 우리 조상님들도 430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 우린 이제 싸우지도 못하고 무기도 없고 한 군데 다 모여 있는데 한날 한시에 다 죽게 생겼어 하면서 사무엘에게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기 전에 이것부터 했대요. 뭘 했을까요? 어린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먼저 드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희 백성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여태까지 끊어졌던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린 양의 피 제사를 다시 드렸던 거예요. 자,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야, 이 산에 모였대. 빨리 가자. 하고는 무기를 든 블레셋 군대들이 옵니다. 그래서 산에 점점 올라오겠죠. 이스라엘 자식들을 죽이러 가자 하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풀에서 똑똑똑똑똑똑 막 소리가 나요. 비가 오나?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는데 점점점 아파요. 비가 아니야. 가만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요. 돌이. 그걸 우박이라고 하죠. 블레셋 군대들에게만 우박이 떨어져서 막 자기네들끼리 정신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쫓아가서 싹 다 쫓아버려요. 그리고 뺏겼던 땅들도 다시 찾고 뺏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땅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기 때문에 사무엘이 내려가서 돌을 세웁니다. 거기에 글자를 뭘로 새겼을까요? 에베네셀이라고 세워요. 내가 기도해서 무찌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무찌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략이 뛰어나서 똑똑해서 가진 게 많아서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런 사무엘의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뭘로 되어 있느냐? 자,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뭐하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대요. 430년을 어떤 사사가 나타나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사무엘은 싸우지도 않고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누가 막으셨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봅니다. 자,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끊어진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면 만날 수 있고 통했던 사이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단절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단절이 됐나요?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말씀을 떠난 죄 때문에 이렇게 단절이 됐습니다. 자, 단절이 된 인간은 그때부터 무엇을 할까요?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아갑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장을 보면요,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대요. 왕이 없대요. 그때 당시 하나님 어디 가셨나요? 하나님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왕과 주인은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에게, 다윗을 찾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힘센 사람 필요 없다. 이미 사울이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가 24시인데 잠자고 먹고 노는 시간 빼면은 대체로 뭐 하느냐? 5분씩 했던 핸드폰, 미디어 싹 다 합쳐보세요.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엄마한테 허락받고 1시간 하고, 잠깐 뭐 확인한다고 5분 하고 10분 하고 했던 것이 다 합치면 내가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바로 미디어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은 단 10분도 없고 1시간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심에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우리 렘넌트들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24시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지? 1시간은커녕 10분도 하나님에게 내가 중심을 드린 적이 없었네? 깨닫기만 해도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의 응답 받는 거예요. 자, 단절된 시대. 누구랑 단절됐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단절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제약, 점점점 악한 제약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단절이란 말은요, 인간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흐름이 끊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성전에서부터 계속 흘러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생명이 살아나는데 나한테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은 그 말씀의 흐름이 내 앞에까지는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겐 생명이 안 온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흐르는 말씀이 곳곳에 가면서 약초들이 생겨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나무가 풍성해진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생명의 축복이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흐름이 끊어졌다. 내일 회복하면 돼요. 오늘은 내가 성장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 단절된 시대에, 단절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장 1절에 보니까요, 비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꿈이 없다, 왜 사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때 당시 사람들처럼 내 마음과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편하고 잠시 재밌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요. 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전이 보이면 지금 힘들어도 참는데 비전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비전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전이 없는 렘넌트들, 꿈이 없고 왜 사는지 모르는 렘넌트들 뭐 회복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돼요. 지금 꿈을 찾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자, 말씀이 희귀해서 비전이 없어진 겁니다. 자, 단절된 시대. 결론은 뭐가 생긴다고요? 고난과 고통이 생겨요. 자,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란 말은 문제와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문제, 진짜 힘든 일이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주시는 문제 있습니다. 욥과 같이.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고통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이 지속된다. 이거는 끊어야 되는 영적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과 단절돼서 그 상처에 매여서 나의 영적 문제가 되고 상처가 돼서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 왔던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예요. 430년 동안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사무엘까지 모두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고난과 고통 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뭘 회복해야 되는지 알겠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요, 아까 홈리와 비나스가 누굴 알지 못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행실이 얼마나 나빴는지.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니까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모르다 보니까 죄악을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엄마들이 우리 렘넌트들 야단칠 때 뭐라고 하죠? 제발 좀 말 좀 들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이러시죠.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 안 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있나? 뭔가 반복하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반복하는 게 있다. 그럼 끊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십니다. 갱신한 모세를 바로 쓰셨던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끊자마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7장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왜? 돈이 들어오거든요. 당장 내가 편하고 좋고 힘이 되는 물질이 들어오면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겨요. 왜 그럴까요? 무지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서. 그래서 반복하고 고난과 고통이 지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을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이, 내가 문제와 고통이 끊임이 없다. 그게 지속된다. 왜 이런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반복하는 게 있나? 끊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24시간 중에 딱 1시간만, 23시간은 우리 렘넌트들 마음대로 하세요.
1시간만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뭐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사무엘이 붙잡았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굴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분, 바로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그런데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붙잡았던 게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사무엘은 그리스도를 오직 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는데요. 그리스도가 왜 오직이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는 다시 화해를 하려면 화목 제물이 필요해요. 화목 제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요한 사도는 뭐라 하느냐?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만날 수 없으니까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사이에 화목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어서 안 돼.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물로 누굴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 그러면 그 화목 제물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흘려야 될까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뭐를 흘리셔야 된다고요? 피. 그런데 아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기도 전에 뭐 했다고요?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있어야지만 우리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불렀느냐? 베드로 사도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 앞에서 엄청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복음, 그 복음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복음이다 라고 어마어마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 화평의 복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 이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뭘 누릴 수 있다고요? 화평을 누리고 원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원래 관계.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좋다 하시고 인간한테만 뭐라 하셨다고요? 베리굿이라고 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하나님의 대사로 축복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면서부터
인간은 고난과 고통에 지속하다가 그 삶을 끝내야 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회복하는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했던 렘넌트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24시 하루 중에 1시간만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내 중심을 들이며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내 나중 10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10살이다. 2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지. 남들 똑같이 대학생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내가 12살이다. 10년 뒤에 22살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1시간만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렸을 뿐인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셨던 목적으로 회복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서밋의 존재로 다시 만들어져요. 사무엘은 그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12살에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한 10년만 우리 렘넌트들 비전을 그리면서 해보세요. 자, 그래서 렘넌트 10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자,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아까 처음에 한나가 했던 기도는 10시간 동안 내 얘기만 하는 아주 나쁜 친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도 읽고 내 마음도 들려주는 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1장 15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 기도를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누가 변할까요? 내가 변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라도 일단은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내 생각과 기준에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게 깨달아져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기준을 바꿔버리세요. 그 순간 아, 내가 힘든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네.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네. 전 세계 오지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눈 떠보니 내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진짜 상처구나.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태까지 배가 불러서 불평불만만 했네. 내 기준과 변화가 바뀝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기준이 바뀌는 순간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갖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을 막 들고 계시는데 이걸 못 부어. 왜? 생각과 기준이 계속 잘못된 그릇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다고요. 그러면 그릇이 갖춰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내 생각과 맞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소연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모연아. 네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지. 237 나라에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있는데 그렇지, 드디어 내 생각과 통하는구나 하고는 그냥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10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는 시간이에요. 자, 반드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같이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도 기분 좋은 친구 있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10년이 흘렀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친구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쵸? 그것처럼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읽고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랐습니다. 말씀의 훈련.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시간 예배도 드리고 유튜브 영상이 학원 보고만 영상이 있어서 엄마나 선생님들이 들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듣잖아요. 그 한 번 봤는데 또 두 번 봐야 안 봐요? 절대 안 보죠. 그럼 짧은 영상 서밋 타임 매일매일 보라고 짧게 찍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쩌다 막 보긴 봐요. 그러면 일요일 보고 월요일 보고 화요일 보고 수요일쯤 보면 그 다음부터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왜? 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부터 또 영상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서밋 훈련. 자, 그리고 3장 3절에 보니까요, 어디서 샀다고요? 언약궤 옆에서. 이 말은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이 이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중심에 언약이 있는 렘넌트. 그러면 어디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 렘넌트 가지고 오십니다. 서밋의 자리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진짜 더럽고 막 깨재재하고 작고 못생기고 얼굴이 새까매도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렘넌트 데리고 와서 서밋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 렘넌트가 누구예요? 다음 주에 나올 다윗이에요. 말씀에 중심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데리고 오세요. 서밋의 자리로. 그리고 3장 2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끝내는 고난과 고통이 지속되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부지런히 말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새벽부터 쫓아다니면서 말하고 불러도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고난과 고통을 계속 주시다가 아예 망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 뭐라고요? 그래야 내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그러기 전에 들으시면 돼요. 그쵸?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 자, 그런 자가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10년을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멋있게 변화시켰었을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기대를 하면서 10년 오래 갈 것 같죠? 금방 가요. 진짜 옆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세요. 10년 눈 깜짝하면 간다고 하세요.
자, 그래서 사무엘처럼 오직의 삶을 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사무엘상 하는 누가 지은 성경 말씀일까요? 물론 성령으로 감동으로 적은 책이지만 사무엘상 하는 누가 지은 책일까요? 누구라고요? 어떻게 알았죠? 대단합니다. 너무 벌써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사무엘 2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오직의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 사무엘상 하는 사무엘이 만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을 하고 나라와 민족과 자기 자신까지도 회복시켰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그럴 사람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이 단절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영적 지도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오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에 오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거 붙잡고 미리 봤어요. 자,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듣고 누가 적었다고요? 사무엘이. 사무엘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인데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단절된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인간의 제사장으로는 이 제 문제, 단절시킨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제사장을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이에요. 충실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있다라고 했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빠 엄마한테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통해서 일부러 기도하게 하셨어. 일부러 고통을 줘서 아들이 없는 고통을 줘서 일부러 기도하게 하셨어. 그래서 나시린으로 기도하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나오게 된 이유는 앞으로 오실 왕, 참된 왕을 준비할 그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로 나를 성전에서부터 훈련시킨 거야. 영적 지도자로 훈련시킨 거야. 아빠 엄마가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계획된 계획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을 찾기만 하면 돼 했는데 그게 사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죠? 하루 종일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 좀 울어라. 걔 아니다. 저기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집에 가라. 걔다. 그래서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자로 누구를 준비하셨죠?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면 안 돼요. 기도의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간절한 배경을 주셨던 거예요. 그걸 모든 걸 알고 적은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미리 봤던 사람, 미리 봤고 그 미리 본 것 때문에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라는 또 다른 증거가 뭐냐? 미스바 운동도 했고 회복도 했지만 미래 회복까지도 준비해서 라마라는 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 이름을 지금은 대명사가 돼서 라마 나요시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곳에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상 19장 한번 우리 렘넌트들 찾아볼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할 영적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자,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누구한테 가요? 결국 갈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통하는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디에 있다? 사무엘상 19장 말씀이에요. 19장. 라마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라마라는 곳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게 나요시라고 해요. 라마라는 곳에 울타리를 쳤는데 라마라요시라고 해요. 지금 말하면 신학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될 렘넌트들만 불러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와서 거리두기 안 했다, 뭐 안 했다, 코마스크 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뺨을 맞는 게 아니라 벌금을 맞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구상권 청구하고 돈도 물어야 되고 야단도 맞아야 되고 뭐 사람들한테 욕도 먹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럼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기도할 때 말씀 잡고 기도하래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그런데 첫 번째 보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자, 삽니다. 거기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렘넌트가 있는 곳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죽이려고 온 자객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정도로. 자, 그리고 21절 뒤에 읽어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이나 자객을 보냈는데도 이것들이 시원찮네 하고는 사울이 직접 죽이려고 갔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뭐 했다고요?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얼마나 성령이 임했는지 그 뒤에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이 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가 돼요. 자, 우리 렘넌트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곳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지키세요.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죽을 위기를 당해요. 왜 당했을까요? 그 사실을 모르고 여기서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지키는데 자기 죽이려 오는 자객을 알고는 무서워서 라마나요스에서 나갔어요. 다윗이. 잠깐 자기가 언약이 희미해졌던 거예요.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달아요. 자, 우리 렘넌트들 나중에 고난 고통 속에서 지속되다가 고통받지 말고 처음부터 지금부터 사무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처럼 미래까지도 회복시킬 영적 지도자로 오늘부터 도전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자, 우리 렘넌트들 입장에서 사무엘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렘넌트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예요. 아빠 엄마한테서 기원받는 자식으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한참 내 세상이다 할 때 아빠 엄마가 빠이빠이 하더니 1년에 한 번씩 갔던, 나는 한 번도 간 적 없는 집이에요. 그 집에다가 나를 내려놓고 아빠 엄마는 차 타고 가버리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재밌는 형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형아들 2명에다가 나이 엄청 많고 뚱뚱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만 먹던 못된 제사장. 그래서 자기는 내 방이라고 줬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막 아빠 엄마한테 껴안겨 있다가 혼자 자. 그렇게 해서 1-2살 먹다가 초등학생이 됐네. 무슨 생각 들까요? 우리 랩런트들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 랩런트들 잘하는 생각. 나는 세상에 혼자야. 나는 가정에서도 단절됐어. 다 끊어졌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끝인 줄 알았는데 1년에 한 번은 아빠 엄마가 나를 만나러 오네. 예배 드린다면서.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뭐가 있어요? 와, 세상에. 어쩌다가 한 명 동생이었는데 내년에 올 때는 또 한 명이야. 내년에 올 때 또 한 명이야. 근데 4년째 되니까 엄청 귀여운 여동생이 있네. 5년째 되니까 더 귀여운 여동생이 있네. 동생이 모두 몇 명 생긴 거예요? 5명이 생겨버렸네. 그럼 우리 랩런트들 입장에 우리 랩런트들 잘하는 거 언니만 좋아해요. 오빠만 좋아해요. 오빠만 편들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 보세요. 나는 아예 버려졌다니까요. 그것도 더 좋은 집도 아니고 더 안 좋은 집. 그런데 집에서 뭐 하느냐? 그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먼지 닦고 예배 준비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땡깡도 못 부려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동생이 점점점 늘어나고 걔네들은 엄마한테 안겨서 간식 먹으면서 좋은 차 타고 가네?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조금 더 1살, 2살 돼서 고학년이 됐어요. 점점 그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져요. 청소를 점점 더 많이 시키네?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 랩런트들? 내한테만 심부름 시켜도 왜 엄마는 동생은 심부름 안 시키고 나만 237 그릇을커녕 그런 불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맞죠? 근데 랩런트들 뭐라 해요? 나는 혼자야. 어차피 혼자인 세상. 무슨 생각하죠? 자기 생각에 갇히다 보면 이게 상처가 되고 영적 문제가 돼서는 내 같은 거는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그냥 죽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근데 언제 그런 말 하는지 알아요? 오빠랑 싸울 때, 동생하고 싸울 때. 진짜 심각한 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싸워서. 자, 우리 랩런트들, 이 상처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쟁에서 고난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 나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 모습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오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다시 회복시킬 주역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붙잡았던 거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 아시겠죠? 단절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 3가지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24시간 중에 1시간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중심이에요. 어떤 행위나 율법, 노력 아닙니다. 중심. 그냥 누워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돼요. 자, 2번째 시작. 에벤에셀의 삶.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 아닙니다. 내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말씀도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요. 매일 이기는 습관. 제일 중요해요. 끝내는 그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이기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 랩런트들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어렵고 힘든 문제마다 흔들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위기조차도 보석 같은 기회로 만드는 습관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 꼭 오늘부터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오는 모든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237 나라를 살리고 죽어가는 237 나라 주일학교를 다시 살릴 회복의 주역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